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며 승리하는 하루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베단이라는 마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단이라는 마을에 나사로,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의 세 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베다니에서 예수님께 소식이 들렸습니다. 어떠한 소식이 들렸냐 그러면 요한복음 11장 6절 나사로가 병들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요 1절과 3절에서 계속해서 이 나사로가 병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나사로가 아주 심각한 병이 들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다니에서 예수님께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답니다. 심각한 병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면은 결국 나사로는 이 병 때문에 심각한 병 때문에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죽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하여 슬픔에 잠긴 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하여 많은 유대인들이 위로하기 위하여 그 마르다와 마리아를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이 나사로가 분명히 죽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죽었다. 분명히 죽었을 뿐만 아니라 성경은 표현하고 있죠. 38절과 39절 말씀입니다. 이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무덤에 장사하였습니다. 나사로가 분명히 죽었기 때문에 무덤에 장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시간이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 냄새가 날 수도 있습니다가 아니라 냄새가 나나이다. 무엇을 말합니까? 이 나사로는 병들었는데 이 나사로는 병들어 죽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죽었다는 것입니다. 또 확실히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43절 말씀을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일하심의 음성으로 듣고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43절 말씀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나사로는 어떠한 자입니까? 분명히 죽은 자입니다. 확실히 죽어서 장사되어졌으며 그 시간이 나흘이나 되어 썩은 냄새가 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를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며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음성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큰 소리로 그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시며 일하시며 부르셨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44절 말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베러 동이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죽은 나사로였기 때문에 손과 발은 어떻게 되어져 있었습니까? 배로 동여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어떻게 되어져 있었습니까? 수건으로 쌓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왔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확실히 죽은 이 나사로가 주님의 음성 앞에서 살아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하고 확실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주님이 일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오라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또다시 말씀하셨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죽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있습니다. 배와 수건이었습니다. 죽은 존재에 속한 이 배와 수건을 풀어놓아 자유케 하라라고 주님이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나사로가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분명히 확실히 사망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는 배로 쌓이고 수건에 덮여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를 향하여 일하시고 말씀하실 때에 그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그가 묶인 그곳에서 덮인 그곳에서 자유케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주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성경은 분명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셨다.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왜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신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0장 3절과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였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안다. 그리고 따라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죽은 존재입니다. 확실히 죽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생명과 자유함으로 초대하기 위하여 그의 이름을, 왜? 우리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가 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 되심으로 지금 자기 양인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왜 부르십니까? 인도하시기 위하여, 앞서 인도하시기 위하여 자기 양인 나사로의 이름을 불러 생명으로 인도하고 자유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그분이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시는데, 선한 목자 되신 그분이 하시는 가장 큰 일이 무엇이다고요? 다시 확인합시다. 11절 고백할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시며 생명과 자유케 하신 것은 그냥 이름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떠하심으로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선한 목자 되심으로 이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는 십자가 사랑과 십자가 능력과 십자가 음성을 통하여 나사로를 향하여 이름을 불러 나오라 하셨고, 그에게 생명과 그에게 자유케 하심을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부르심이 아니라 선한 목자 되심으로 그의 이름을 부르시며,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는 십자가를 통하여 그를 부르신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대하여 오늘 말씀에서는 43절에 큰 소리로 나사로를 불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름을 부르시되, 선한 목자 되심으로 이름을 부르시되 큰 목소리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을 자세히 보면은요, 또 다른 큰 목소리가 있어요. 큰 소리가 있어요. 어디서 난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9장 6절 말씀 봅시다. 큰 소리로 나사로의 이름을 불렀는데 또 다른 큰 소리가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어떠한 큰 소리입니까? 예수를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라는 큰 소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하고, 선한 목자 되심으로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심은 선한 목자로서 생명을 내어주는 그 음성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음성은 또다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큰 소리로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 큰 소리는 어떠한 소리였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유대인의 고함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큰 소리로 그의 이름을 부르신 것이다.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요, 그냥 기적을 베푸시는 기적의 주님을 보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사랑과 십자가 능력과 십자가의 음성을 들려주시기 위하여 그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며 이름을 부르시되 큰 소리로 부르셨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이름도 부르시고,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되 어떻게 부르실까요? 그러니 우리의 새 날이 기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묶여 있었잖아요. 사망 가운데 있었잖아요. 아니, 분명히 있었잖아요. 확실히 있었잖아요. 그를 향하여 주님이 이름을 부르시고 큰 소리를 부르셨어. 십자가 사랑과 능력과 음성을 통하여 부르셨어. 그로 생명으로, 그로 자유케 하셨으니 우리의 새날이 주님을 믿는다면 나 때문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기대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말씀을 고백합시다.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무덤에 장사된 나사로였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나는,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생명을 내어주시는 선한 목자 되심으로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큰 소리를 감당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다시 십자가의 음성으로 이름을 부르시는데, 그분이 누구시냐는, 그분이 다시 선포하고 있죠. 예수는 부활이요 예수는 생명이다.
하나의 밀이 있습니다. 하나의 밀이 있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과 시간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져야 됩니까? 땅에 떨어져 죽을 때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생명의 떡이 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살과 피를 다 내어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이 음성은 십자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을 통하여 생명과 자유를 주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에서는 예수가 누구이시냐? 부활 생명이신 예수가 누구이시냐? 그 예수는 살려주는 영이다 라고 말씀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름을 부르시되, 우리를 위하여 큰 소리로 이름을 부르시되, 그 십자가의 능력이 부활 생명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활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는 자, 여러분들 맞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 맞습니까? 정말로 심각하게 묻습니다. 심각하게 묻습니다. 정말로 믿는 자 맞습니까? 믿는 자는 어떻게 되어진다 그랬습니까? 죽어도 산다. 우리의 육신의 죽음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 주님의 재림의 날 다시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에 참여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어도 살 뿐만이 아니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되어진다고 말씀합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다. 살아서 나를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를 향한 질문이에요. 정말로 너는 산 자 맞니? 라고 다시 묻는 거예요. 사는 방법이 뭔데요? 사는 방법이 뭡니까? 부활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는 자예요. 죽어도 살길 거라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죽음이 있더라도 우리를 향한 부활 소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지금 육신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너 믿는 자 맞지? 그러면 뭐 한다는 것이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부활 소망으로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다시 돌아다봅시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부르십니다.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심으로 생명과 자유케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과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살려주는 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우리는 지금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자 되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이 부활의 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아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사실도 아셨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나사로가 죽었다는 사실도 아셨죠. 죽었다는 그 사실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그의 이름을 부르시되 큰 소리로 부르시되 부활 생명을 통하여 그를 살리실 것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셨어요. 병드셨음도 아시죠. 죽었다는 그 사실도 아시죠? 아니, 그 죽음을 넘어서서 예수님께서 부활 생명 되심으로 그를 살리실 것도 아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3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눈물을 흘리셨다. 아니, 그냥 병들었다는 소식, 아니 그냥 죽었다는 그 사실까지만 안다면 눈물을 흘리실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께서 부활 생명이니 큰 소리로 그의 이름을 불러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며 생명과 자유케 하심도 하셨는데 눈물을 흘리셨다. 왜 그러셨을까요? 눈물을 흘리신 그 감정에 대하여 오늘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볼까요? 읽을까요? 한번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주님은 다 아시는데, 부활 생명으로 자유케 하심과 생명을 주심을 다 아시는데도 주님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리고 그 눈물의 의미를 오늘 33절 말씀에서는 비통히 여기심과 불쌍히 여기심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비통히 여겼다는 것은요, 분노한다는 것입니다.
비통히 여겼다는 것은 굉장히 불쾌하다는 것입니다. 비통히 여겼다는 것은 노여한다는 것입니다. 강한 분노와 불쾌감을 말하는 것이 비통히 여기시며 거룩한 노여움을 말하는 것이 바로 비통한다는 것. 그럼 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며 비통히 여기셨을까요? 그것은 사망이 어디서 왔으며 그 사망이 누구의 소행인지 주님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봅시다. 지금 나사로가 무덤에 있잖아요. 지금 나사로가 죽음에 잡혀 있잖아요. 그 사실, 그 죽음이 어디서 왔으며 그 죽음이 누구의 소행인지 아셨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며 예수님께서는 비통히 여기셨다. 사망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죄로부터 왔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비통하심은 바로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 우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사망으로 종노릇하게 하는 사단이 있다는 것이에요. 사단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께서는 비통히 여기셨다. 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을 얽매고 있고 종노릇하게 하는 이 사단을 향하여 분노하셨고 불쾌하셨고 노여워하심으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 비통히 하신 예수님, 그 눈물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또 예수님께서는 비통히 하셨을 뿐만 아니라 눈물을 흘리며 뭐 하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그러면은 비통히 여기심은 사단을 향하여 주님이 비통히 여기신 것이. 그러면 누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걸까요? 그렇죠. 죄로 말미암아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우리를 보시고 주님이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이죠. 비통히 여기시는 주님의 시선을 우리들은 알아야 됩니다. 비통히 여기실 뿐만이 아니라 그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주님의 시선을 알아야 됩니다. 그 비통히 여기심과 이 불쌍히 여기심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께서는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셔 생명과 자유케 하셨고 또 풀어놓아 자유케 하라라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며 주님께서 생명과 자유를 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묶여 있음이 있고 우리의 정말로 상황이 사망에 속한 것처럼 살아가는 그 사실을 향하여 주님은 여전히 비통히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뭐 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향하여서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다. 우리를 향하여서도 우리의 이름을 큰 소리로 부르신다. 우리를 향하여서도 부활 생명의 능력, 십자가 사랑과 십자가의 음성으로 우리의 삶을 향하여 일하시리라.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가 공로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통하심과 불쌍히 여기심의 시선을 확신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시선을 통하여 우리의 새날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지금도 일하십니다. 지금도 복음의 기적으로 일하십니다. 지금도 복음의 능력으로 일하십니다. 비통히 여기심과 불쌍히 여기신 주님이 여전히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분명히 주님이 새날을 기대케 하시는데 주님이 어떻게 하시기도 하냐 그러면은요. 어떻게 하시기도 하냐 그러면은 11장 6절 말씀을 봅시다. 11장 6절. 어떻게 하시느냐 그러면은요. 11장 6절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자 보세요. 뭐 하셨다라고 말씀합니까? 이틀을 더 유하셨다. 그런데 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유하셨는데 나사로는 어떠한 대상이냐 그러면은요. 나사로는 어떠한 대상? 3절 말씀. 11장 3절 앞으로 가시면 돼요. 11장 3절.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틀을 더 유하셨는데 그러면 나사로는 누구냐는 것이에요. 오늘 3절 말씀에 보면은 나사로는 어떠한 사람? 예수님의 사랑하는 사람. 5절 말씀도 뭐 한다고요?
나사로뿐만이 아니라 마리아와 마르다 다 사랑한 사람. 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마르다를, 이 마리아를 사랑한다는 사실은요, 그들만 아는 것이 아니라 36절 말씀에 보면은 누구도 아냐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도 알 정도로 주님이 사랑했다는 것이. 주님이 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를 사랑을 하시는데 이 주님의 사랑하심은 그들 세 자매만, 남매만 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알 정도로 예수님이 지극히 사랑했던 사람들. 그 사랑했던 자가 뭐 했다고 6절? 병들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이틀을 더 유예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사랑하시면, 특별히 사랑하시면, 아니,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정도로 그렇게 사랑을 하시면 병들었다 하시니 뭐 해야 됩니까? 달려가야죠. 더 빨리 달려가야죠. 그런데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게도 하신다. 우리는 분명히 확신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 되심으로 나의 상황을 분명히 아시고 비통히 여기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큰 소리로 나의 이름을 부르셔서 부활 생명의 놀라운 십자가 기적과 능력을 베푸시리라라는 확신이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간에 그 복음 안에 있는 시간 가운데 어떻게도 하신다. 더 유하기도 하신다. 주님이 사랑하시지만 그렇게 하신다. 이 이틀을 더 유하자 21절 마르다도 어떻게 합니까? 원망합니다. 32절 마리아도 어떻게 합니까? 원망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다라면, 주께서 여기 계셨다라면 지체된 걸음으로 인하여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주님을,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들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선한 목자 되심을 믿으세요? 예수님께서 부활 생명 되심을 믿으세요? 내 삶 가운데서도 분명한 주님의 기적과 또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으세요? 그런데도 이틀을 더 유할 때도 있다는 사실도 믿으세요? 여러분들 지난 말씀이 기억이 나십니까? 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나는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언제나 감당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사랑 확신을 하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이 복음의 사실 자체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 복음의 사실을 고백한다는 내가 바로 주님의 사랑과 함께 하심을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고백을 넘어서서 우리들은 이제 장성한 자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복음의 열매를 통하여 또한 확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사실 그 자체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복음의 사실 자체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할 뿐만이 아니라 이제 장성한 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열매를 맺는 내 삶의 열매를 보면서 그래 주님이 이토록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확신을 해야 됩니다. 그 복음의 확신 가운데 꼭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처럼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이틀을 더 유하신다. 복음을 더 감사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열매를 맺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해야 되는 일이 또 무엇이라고요?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내는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한다는 것은요 바로 요한복음 11장 27절 인내한다는 것은 외치는 거예요. 인내한다는 것은 외치는 거예요. 27절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인내한다는 것은 가만히 버티는 것이 아니라 더 크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인내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27절 어떠한 믿음을 드렸습니까? 주는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입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세상에 오신다. 세상에 오시는 분, 약속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되신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 되심으로 이 땅에 오셔 그리스도가 되셨는데 그것이 바로 약속하신 대로 되어졌습니다라는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확신합니다. 복음의 열매를 통하여 확신합니다. 인내하며 확신합니다. 그럴 때 23절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시며 무덤에서 나와 자유케 하시며 생명을 누리는 그 현장을 지금 오늘 우리도 누리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고백하십시오. 선한 목자가 되심을 고백하십시오. 부활 생명 되심을 고백하십시오. 나의 인생을 향하여 여전히 비통함을 향하여 그리고 불쌍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고백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더 확신하고 복음의 열매를 통하여 인내함을 통하여 주님 지금도 일해 주세요라고 주님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분명히 죽었죠. 확실히 죽었죠. 장사되었잖아요. 죽은 지 나흘이라는 시간이 흘러 썩은 냄새가 나는 자였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살리시고 그러나 주님은 자유케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신지 아십니까? 왜 그런 놀라운 일을 하셨느냐? 15절 말씀, 요한복음 11장 15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믿게 하려 합니다. 오늘 다시 우리에게 이 본문을 보이시고 은혜를 나누게 하신 이유도 다시 우리로 뭐하게 한다는 거예요? 믿게 하라는 것이 믿게 하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돌아다보고 정말로 믿는 자의 신앙의 고백이 있느냐? 정말로 복음의 열매가 있느냐? 정말로 복음의 인내가 있느냐? 믿는 자로 다시 무장시키는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다시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세상에 오시는 분입니다.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것이에요. 이 믿음을 통하여 더 선한 목자 되시고 이 믿음을 통하여 더 부활 생명 되시고 이 믿음을 통하여 비통함과 눈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들이 인내할 때 말씀하실 거예요. 신앙을 고백할 때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실 거예요. 39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백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으리나. 우리는 그런 것 같아요. 정말로 복음을 확신해요. 그리고 복음을 위해 얼마나 수고하는지 몰라요. 참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 하시느냐? 음성을 들려요. 뭐라고 하셨어요? 잘 복음을 고백하고 또 복음의 열매를 위하여 얼마나 수고하는지 몰라요. 그 인내합니다. 주님이 일하시기 위하여 돌을 옮겨놓으라는데 말을 합니다. 주님, 분명히 죽고 확실히 죽어버렸는데요. 주님,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어요. 주님, 썩은 냄새가 나는데요. 왜 돌을 옮겨놓아야 돼요?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잖아요. 지금 그러시고 있는데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냥 지난날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이렇게 수고해. 주님은 새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는데 핑계하며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로 주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4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부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주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해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이 멀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있다는 것입니다.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다시 묻고 싶어요. 믿는 자 맞습니까? 복음을 확신하고 복음의 열매를 위하며 복음의 인내의 시간을 잘 견디고 있습니까? 주님이 새로운 또 다른 새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는 그 음성 앞에서도 순종을 결정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우리의 시간에,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보이시기 위하여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는 음성을 향하여서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손이, 우리의 발이 옮겨졌어.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놀라운 영광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을 고백합시다. 복음의 열매를 맺읍시다. 나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틀을 유하시는 그 주님의 머뭇거림이 있다면 주님을 향하여 더 복음을 고백하고 인내합시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미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하시는 그 주님이 돌을 옮겨라라는 하나님의 역사의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일어서서 돌을 옮겨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보며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새 날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